찬송 419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차리요.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차리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차리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시작되리. 아멘.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 오셔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4년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새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을 의지하며 저희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결심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일로 풍성한 은혜 체험을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를 주시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더욱 많은 감사가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위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주시고 오늘의 환난을 통해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의 많은 헌신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르노나 밖으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토록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복 사모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 겨울 비전 캠프, 영아 유치부 겨울 수련회, 중등부 입원 NT 등 많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은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바람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유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찮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하늘 찬양단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1월 14일 오늘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권사 교육은 비전홀에서, 집사 교육은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19일 금요일에서 20일 토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및 인사구역회가 1월 21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송정훈 장로, 김명숙 권사, 손인석 권사, 송지혜 집사, 필리핀 나눔 선교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2024년을 주셔서 감사하여, 이한종 집사, 김인자 집사, 사업장 송월타월 이전 개업 감사하여, 이선미 집사, 사업장 LSM 미용실 이전 개업 감사하여,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 김무경 사위, 김미정 딸 결혼 감사하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만화를 보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딱 쳐다보면 뭐가 있죠? 하트가 뿅뿅 하고 나타나요. 사람들은 사랑을 딱 빠지면 아,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짝사랑하는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딱 봅니다.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코를 흘리는데 마치 콧물을 쭉 흘려도 그것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짝사랑하니까요.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여자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긴 하지만 미움도 있어요. 누가 더 싫을까요? 그 남자가 더 싫어요. 괜히 유혹한 것 같고 저 남자 때문에 여자를 뺏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행복해져요. 왜일까요?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역시 이러면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에 용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좀 달라서요, 용서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를 하나 더 플러스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참 쳐다봐 보세요. 얼마나 특별하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또 누가 이러시죠? 자, 이렇게 한번 이렇죠? 아, 잘생겼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이렇게 빛이 있었고요. 물이 나눠지라 그러니까 나눠집니다. 동물과 식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봤는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강교한 뱀이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야,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어라, 벗었네? 하나님 부르세요? 두려워 숨습니다. 그전에는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부끄러움이 생겼고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 한 사람 아담의 문제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 모두가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이 우리의 대표가 그 불순종함으로 우리 속에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전에는요 아직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못했을 그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하기에 용서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 자녀가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꽃병이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해요? 자녀가 더 소중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물어봐요? 다치지는 않았니? 이게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딱 깨뜨리자마자 야 이게 얼마짜린데?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모도 사랑하기에 자녀를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참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다 용서할게?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볼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채색옷을 입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자신을 질투했던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끌려갔죠. 물론 결과는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픔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되었겠죠? 그럼 형들한테 감사할 건 걸까요? 아니죠. 형들이 팔은 것,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7년간의 가뭄이 끝나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도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형들이구나. 근데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마 형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1번은 모세고요. 2탄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걸 보면 형들 만난 요셉이 막 울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던 형들인데 너무 미워서 막 울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들을 보면서 참 반가운 마음도 있을 건데, 야, 저 형이 나 팔았는데, 나 등 밀어갖고 나를 떨어뜨렸던 형인데, 이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걱정될까요? 자신의 동생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베냐민은 괜찮을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 동생 베냐민은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망도 되지만 걱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도 뭘 주죠? 곡식을 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은 이것으로 먹어라.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면서 이런 일이 막 있죠. 근데 올라가면서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형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형들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구나. 자신의 판 것을 후회하는 거구나. 참 우리는 마음이 그래요. 다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너무 응어리가 지면요, 한 번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을 딱 보니까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막 늘어나는 거예요. 형들을 보면 너무 미운데 동생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져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 보면 너무 좀 마음에 이거 뭐라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베냐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정을 복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살짝 숨기죠. 이제 베냐민이 그 은잔을 발견돼서 종이 되려고 합니다. 과연 형들이 뭐라고 할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이 종이 되는데 형이 와서 아니에요, 이제 내가 종이 될게요. 베냐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에게 함께 올려 보내주셔서, 자신을 그렇게 팔았던, 자신을 그렇게 힘들었던 형들인데 용서를 구하고요,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형들은 아직까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원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이제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니구나. 아직까지 두려워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용서하니까요. 이제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요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니누에로 가야 합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요나가 보기에 저 니누에는요 자신을 괴롭히던 민족들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막 도망가다가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생겨서 니누에로 오게 되죠. 자, 니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니누에가 얼마나 넘으냐면요 사흘 동안 걸어야지 다 돌 거리인데 하루만 딱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요나가 어떻게 전했을까? 야 40이 지나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랬을 것 같아요. 40이 지났는데 너 멸망해.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왜 자기는 안 듣길 원하니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죠. 임금부터 천한자까지 가축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요나는 뭐라고 할까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구원받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아니 하나님 저 죽어야 할 니누에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성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싫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 12만 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내가 싫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면 많이 한 거거든요. 완벽한 수잖아요. 내가 그만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베드로가 오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하니까 누가 그래도 490번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죠.
언제까지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에베소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짐 엘리엇, 로저, 피터, 앤트, 네이트라는 5명의 청년이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게 참 부족들이 정글 속에 숨어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족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부족에게는 사건이 터졌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저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은 만나서 반가운데 이들은 등에 칼을 가지고 갑니다. 창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들을 죽여버립니다. 한 선교사에게 손에 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쏘지 않습니다. 사람을 쏘면 되는데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를 향해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위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 와다니 부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아버지는 총이 있었는데 나를 쏘지 않았느냐? 왜 총이 있으면서 쏘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와다리족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웬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웬공기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는 찔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그를 찌른 사람들이 후에는 옳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아내와 가족들을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후에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이 아이에게 이 아버지가 너희가 아버지가 죽은 장소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딱 줍니다. 날 찔러. 아이가 총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도 아버지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막이 딱 씁니다. 이렇게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와다니 부족이요.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그 사건으로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도 죽어야 할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와 아내 자식을 다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라 그럽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근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줄게. 다 됐어. 변제해줄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너 안 돼. 감옥에 가. 가둬버립니다. 10,000달란트는요 3조 원입니다. 100달란트는 5천만 원이에요. 자기는 3조 원이라는 것을 면제받았는데 5천만 원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뭐라 했죠?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형상을 닮으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부터 찾죠? 나랑 어디 닮았냐고. 그래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발가락 닮았지 않냐고.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가락 닮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랑 닮았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닮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말씀을 딱 들었다고 바로 안 되잖아요. 조금씩 용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용서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요. 7년 동안 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7년쯤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내 친구인데,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그들이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병으로 아파 눈물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한우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어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였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믿음으로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저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기도합니다.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받았기에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간구 응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